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02페이지입니다. 오늘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을 다 펴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1장 전체를 같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가능하시면 성경들을 다 펴시고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가끔 자주 우리 어떤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위기들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면 그 어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참고 이기고 또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가, 그것을 보면 그 가정이 참 건강하다, 아니면 우리 가정이 건강하다, 아니면 좀 병이 들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형통할 때는요, 일이 잘 풀 때는 모든 가정이 다 같습니다. 다 기쁘고요, 행복하고.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어떤 가정의 컨플릭트, 어떠한 이제 그 갈등과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과 어떠한 그 사고들과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인내하면서 더욱더 문제를 해결하며 나가는가, 그것이 그 가정의 건강의 어떤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정들은요, 문제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가정, 저희 가정도 포함해서 모든 가정들은 나름대로의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집의 가정을 보면 진짜 부부가 행복한 것 같고 자녀들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들어가 보면 그 가정에 들어가서 한 하루 이틀만 같이 지내다 보면 역시 비슷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경우에는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문제가 가득한가? 왜 What's wrong with our family? 근데 사실을 보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가정들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해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지고 오고 문제를 가지고 오고 위기를 가지고 오고 아픔을 가지고 오고 하기 때문에 As long as sin resides in this world, 죄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가정들도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우리 오늘 본 말씀 보면 한 유대인의 가정이 나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 1장으로 가서 보시면 거기 엘리멜렉이라는 그 가장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엘리멜렉의 그 가족이 나오게 됩니다. 역사적인 시대를 보게 되면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그렇게 나왔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전 한 1100년 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3100년 전에 있던 그 사건인데,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은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시대가 이제 그 사사들이 다스렸던 그런 사사들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사들이 통치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사사기에서는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법이 없고요, 질서가 없고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대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 그러니까 각자가 원하는 대로 막 해. 근데 죄인들이 결정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그야말로 케이오스, 절대적인 표준이 없고 하나의 법칙이 없다 보니까는 엉망진창으로 되게 됩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섬겼던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고
저들의 순결성과 통일성을 다 상실하게 되는 가운데 그야말로 완전히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 1절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다스렸던 그때, 그렇죠? 그 가운데 흉년이 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실수를 합니다. 뭐 우리 가정들이 다 실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목적으로 그 땅에 흉년을 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들의 곁길로 갈 때 사랑의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다가 만약에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바로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요, 괴롭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항상 회복입니다. 더 나은 길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엘리멜렉의 가정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멀리 이방 땅 모압으로 피신을 갑니다. 자, 그래갔는데 거기 피신을 갔는데 가서 더 큰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짧은 10년 동안에 남편을 잃게 되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10년 동안에 그런 해프닝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죽고 그의 아내였던 나오미가 남게 되고 그 10년 동안에 두 아들이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두 며느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졸지에 그냥 10년 사이에 이 가정의 세 남자가 다 죽게 됩니다. 참 비극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하나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때에 따라 우리가 어리석어서 일찍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의 채찍질을 들으실 때, 징계를 하실 때 우리는 그 징계가 원치 않기 때문에, 징계를 받기 원치 않아서 우리가 피한다 그러면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요, 잘못했을 때 부모들이 징계합니다. 근데 어떤 자녀들은 잘 징계를 받죠. 그렇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어떤 자녀들은 뛰쳐나갑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피해가게 되면, 뛰쳐나가면 더 좋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잠시 고통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의 징계를 우리가 기쁘게 받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사랑의 징계를 받지 않기를 원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면 피하지 마세요. 그곳에 머무시면서 사랑의 징계를 받으시고 회복의 길로 나가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진리 위에 세워진 행복한 가정, 이제 그 세 번째지만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본문은 여러 번 바꿨어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마지막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컨클루션을, 결론을 잘 맺어서 자, 여러분의 가정들이 진리 위에 세워지고 그런 일에 대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데, 역시 모범적인 가정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떤 가정이 진짜 모범적인 가정일까?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성경에 완전한 가정, 모범적인 가정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 여기 엘리멜렉은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나오미의 가정을 제가 생각하면서 maybe this is the one. 이 가정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가정이 완전한 가정이 아니잖아요. 실수도 하고 이런 비극을 경험을 했어요.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깨닫는 것이 우리가 늦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러한 어떤 고통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왜 제가 오늘 이 가정을 모델 케이스로 삼았냐면, 이 나오미의 가정이 어려운 문제, 위기를 당했지만 그야말로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갑니다.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을 건강한 가정이라고 저는 채택을 해요. 건강한 가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건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우리 뭐 이런 걸 많이 쓰게 되는데, 진짜 우리 가정들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그렇죠? 물질이 아니고요, 큰 집이 아니고요, 화려한 무슨 장식품이 아닙니다. 진짜 건강한 가정들이 될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가정을 보게 되면 그 어려움을 이제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문제 있는 것에 아파하지 마시고 문제 있는 것에 낙심하지 마시고 이것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소망을 또 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 미국에 닥터 스타이넷이라는 분이 미국에 사는 3,000개의 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무엇이 가정들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그랬더니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이렇게 자부하는 그 가정들의 6가지의 공통점, 6가지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 they are committed to the family. 건강한 가정은 가정에 헌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자녀들 모두가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밖의 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 생활을 중요시 하면서 가정에 헌신하고, 두 번째, they spend time together.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우리가 뭐 자주 듣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질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소중하지 않느냐. What matters is the quality time.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면 quality time이라는 것은 quantity time이 투자가 될 때 quality time이 나오는 겁니다. 질적인 시간은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때 거기서 우리가 질적인 시간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They spend time together. 세 번째, have good family communication. 가정 안에서 대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는 부부간의 가정 그 대화가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되는, 또 자녀들과 특별히 우리 이민 사회에서는 뭡니까? 언어의 어떤 장벽이 있기 때문에 이게 대화가 자꾸 막힐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과의 어떤 언어의 그런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언어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말로 하는 verbal communication이 있을 뿐만 아니라 body language라는 것이 있습니다. 얼굴의 표현과 우리 터치와 이런 것들, body language가 우리가 말하는 verbal language보다 훨씬 더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말이 하나도 안 된다 하시더라도 that's okay. body language로서, 사랑의 사인으로서 자녀들과 대화할 때 대화는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express appreciation to each other. 건강한 가정은요, 기회만 되면은 자꾸 서로에게 고맙습니다, thank you, 그 단어를, 고맙다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간 한번 연습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특별히 부부가 계신 분들은, 뭐 부부가 아니라 괜찮아요. 그냥 부부로 프리텐드하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thank you honey 한번 얘기하세요. thank you honey. thank you honey. 이거 잘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잘 하시는 분들이고요. 이게 지금 안 나오시면 집에서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 발음이 얼마나 thank you honey. 너무 스무트하게 나오잖아요. 저는 막 수없이 많이 합니다. 우리 집사람 저기서 좀 웃기고 있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 다섯 번째, have a spiritual commitment. 영적인 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오늘 가정에 많이 헌신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뭡니까? Let's be happy. 우리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여러분, 행복한 가정 자체가 목적이면요, 여러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I guarantee you that.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가정을 만드시면서 야, 너희들의 가정을 만들어서 just be happy. 가정에서 그냥 행복해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서 행복을 누릴 수 있냐면 가정들이 하나가 되고 여호수아와 같이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영적으로 헌신하며 목표를 두고 나갈 때 그 과정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설교에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린다 하시더라도 please get this message. 행복을 위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 그 과정 속에서 행복을 여러분께서 누리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오늘 설교와 연관성이 있는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and are able to solve problems in a crisis. 건강한 가정은 위기를 당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키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특별히 나오미의 가정, 이런 위기를 당했지만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지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이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가정은
다른 식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가족이 함께 문제를 해결합니다. 다른 식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가족이 함께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큰 비극을 당했지만 그 누구도 서로에게 블레임을 하지 않습니다. 블레임을 안 해요. 우리 보게 되면 대부분의 가정들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책임을 내가 지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자꾸 이렇게 블레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정의 자녀가 문제가 생겼어요. 뭐 학교에서 공부를 못한다든지 좀 삐뚤로 나간다든지 뭐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우리 한국 가정들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 뭐 했어 집에서? 애도 하나 제대로 못 키우고. 그래야 안 그래요? 대부분 남자분들이 많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 아내가 그 얘기 듣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다 내가 잘못이야. 그렇게 해요? 그러는 부인 여기 아내들이 있어요? 아니죠. 딱 보고서 뭡니까? 당신은 그동안 뭐 했어? 당신만 일해 나도 일하는데. 우리 특별히 이민가족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만 일해 나도 일해. 왜 자녀 교육을 내가 책임져야 돼? 옆집에 보니까 그 옆집 남편은 아이들을 그렇게 자상하게 잘 데리고 놀고 뭐 그 시간만 나는 대로 그냥 데리고 어디 좋은 데도 가고 대화도 잘하고 너무나 자세히 공부도 가르치고 같이 기도하고 큐티도 같이 하고 그러는데 당신은 뭐야? 뭡니까? 남편에게 블레임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뭐요?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이건 대부분이. 그럼 뭐요? 그 자녀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야 이놈아 너 이렇게 공부 못했어. 네가 공부 못해가지고 오늘 네 엄마가 나한테 뭐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그냥 욱박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자녀들은 나이가 어리고 힘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아버지가 나갑니다. 그 옆에 있는 강아지 같아 그냥 발 뻥참 있습니다.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블레임 게임 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려고 그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거를 책임을 자꾸 물는. 건강한 가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나와야 돼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나오미가 참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한국 가정도 뭐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그 바깥에서 식구들이 들어오게 되면 두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게 되면은 그래서 우환이 생기게 되면 그 블레임을 바깥에서 들어온 식구들한테 자꾸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집도 그렇잖아요. 들어와가지고서 며느리 들어와가지고 가정이 잘 되면 야, 이 복덩어리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가정에 우환이 생기면은 얘 때문에 그래. 막 그냥 저주에 막 뭐 어떤 인물로 자꾸 이제 낙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우리 유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모든 아이를 낳지 못한 그것이 남자의 잘못이더라도 아이를 낳지 못해도 그것이 그 아내의 책임이요. 아들을 낳지 못해도 그 자녀 아내들의 책임이요. 모든 블레임은 다 여자들이 줬어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두 며느리들에게 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망했다. 충분히 그렇게 블레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뭡니까? 두 며느리들은 어머니를 보면서 뭐 이렇게 직접 얘기는 못하겠지만 마음속으로 뭐예요? 왜 우리의 책임이야? 시어머니가 팔자가 얼마나 세면 남편도 잃고 두 아들까지 다 잃어. 충분히 그러한 여기서 어떠한 서로 블레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나와요. 특별히 우리 나오미를 보게 되면 13절 보십시오. 1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보세요. 이제 두 며느리들에게 시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면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내가 분명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나를 치신 것 같다. 책임을 자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20절도 보십시오. 20절 보시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거기 마라라는 것은 괴로움이라는 의미인데요. 전능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냐고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자라면서 뭐 나름대로 가정에 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도 큰 위기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부도가 났는데 그래가지고서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이제 다 뺏겼습니다. 다 뺏기고 아버님은 부도나는 새벽에 이제 비행기 타고 월남으로 도망가셨다가 이제 미국으로 오시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하룻밤에 완전히 그냥 지옥으로 떨어진 거죠, 세상에서. 그런데 그런 위기를 당했지만, 제가 그때 그 사춘기 때 이렇게 자라게 되면서 단 한 번도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아버님이 잘못하신 거거든요.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부도가 났는데, 아버님의 실수니까 분명히 남편에게, 그렇죠? 당신이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가지고서 왜 우리 온 식구들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진짜 단 한 번도 저희 어머니 아버님에게 블레임을 안 했어요. 물론 안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I don't know. 그러나 적어도 우리 네 자녀들 앞에서는요, 어머님이 단 한 번도 아버님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기억으로는 그런 아픔이 있을 때, 그냥 우리 식구들 다 있을 때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영적으로도 깨있지 못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때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자꾸 다른 사람의 책임을 찾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합니까? 사실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은 한 사람의 책임보다는 대부분은 그 깊이 뿌리를 들어가서 보면은 여러 사람들의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25장에 가면 거기 참 아름다운 그 아내의 모습이 하나 나옵니다. 거기에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의 이름은 나발이고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여러분, 애비게요. 근데 이 남편이라는 사람 나발은 부자였어요. 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 영어로는 harsh and evil.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을 괴롭혔고요. 그 다음에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자,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피신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사람들이 사울 왕보다는 다윗을 더 올리니까 이제 피신함에 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어떤 광야에 갔는데 이 나발의 소년들이 와가지고서 거기서 양을 치면서 양털을 깎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을 풀어가지고서 그 나발의 소년들을 이렇게 보호해줘요. 그래서 다른 그 악한 사람들이 와서 해치지 못하도록 잘 보호해줍니다. 그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다윗이 나발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내가 과거에 이렇게 당신의 그 소년들을 도와줬는데 우리에게 식량이 부족하니까 좀 우리를 도와달라. 그 부탁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다윗의 요청을 들었던 이 나발이 말 그대로 나발 거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벌써 다윗이 아직 왕은 안 됐지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만하고 악하고 완고했던 사람이 뭐냐면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때 다윗이 뚜껑이 열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저놈을 잡아 죽이겠다.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나에게 그걸 대하고 있어? 굳게 결심해요. 이 소식을 들었던 나발의 아내 아비게일이 개입을 합니다. 야, 큰일 났다. 이 사건을 가만두었다가 우리 다 몰살당하게 된다.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서 아비게일이 남편 모르게 다윗이 요청한 그런 음식들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화가 나 있는 다윗에게 가가지고서 엎드려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25장 24절에 아비게일이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남편의 죄를 나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건 분명히 나발의 죄입니다. 나발의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비게일이 그 책임을, 그 죄를 나에게 돌리시고 내가 대가를 다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거기 이제 24절 이후로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윗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그 아비게일이 찬양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이제 다윗의 마음이 풀어져요. 그래서 이제 아비게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뒤에서 하셨다는 겁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사실 이 성경을 보면 아내도 자기 남편 나발이 악한 사람인 걸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 죄를 자기가 책임을 지고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섰다는, 목숨을 걸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아비가일인 여인을 어떻게 칭찬했냐면 이 여인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Intelligent and beautiful woman. Intelligent and beautiful woman.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비가일과 같이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하나님이여 내 사랑하는 아내가 더욱더 총명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뭡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기 아비가일이 자기가 책임을 지고 나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 책임을 서로에게 묻지 않고 누구의 잘못이건 상관없이 자신이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때요? 자, 두 번째, 건강한 가정의 모습은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식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식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 우리 다시 나오미의 가정을 돌아와서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용기를 내어서 자기 고향 땅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뒤늦게나마 이제 잘못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온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제 이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들을 데리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다가 1장 8절에 보면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 보시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얘기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제 가다 보니까 출발하다 보니까는 나오미가 정신이 든 것이에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 아닌가. 여기 두 며느리들은 아직 젊은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서 두 며느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진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뭐 가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한번 떠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야. 진실로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 아직도 젊으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는 좋은 남편을 만나서 새 출발해라. 내가 진짜 그것을 원한다. 이게 뭐예요? 나오미는 자기의 어떠한 이익이나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두 며느리들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저들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첫째는 혼자가 아니니까 위로를 받습니다. 외롭질 않습니다. 둘째는 뭡니까? 이 두 젊은 여인들이 나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하면은 뭡니까? 자기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나오미는 밖에 나가서 험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지금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이 두 여인을 생각하면서 두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저들의 앞길을 생각해 주면서 너희들 어머니를 돌아가고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산다. 이것이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거기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만 보게 되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첫째는 뭐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기서 받침이 중요합니다. 시옷입니다. 지읒이 아닙니다. Better. Consider others better than yourselves.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지읒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저 사람 나보다 못하네. 배운 것도 나보다 좀 부족하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better person이 아니라 lower person으로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김을 할 필요가 없다고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티피컬, 여러분은 안 그러실지 모르지만 우리 티피컬한 한국 가정들을 보게 되면 좀 올드 패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보면 특별히 남편들이 아내를 대하는 것이요. 이 남편들이 아내를 보면서 말은 그렇게 안 할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뭐 이렇게 배운 것이 이렇게 없어. 나는 연애할 때는 뭐 많은 것 같은데 진짜 머리가 비었네. 뭐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이렇게 좀 시간이 가면서 무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은 상대방을 더 better person으로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럴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왜요? 내가 상대방을 더 존귀한 사람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길 때 뭡니까? 그 사람의 필요를 자연스럽게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가정은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더 존귀한 존재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남편들이 계시니까 제가 한마디 드리죠. 여러분 저도 이제 50도 이제 좀 확 넘어가가지고서 점점 나이가 먹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꾸 아내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 자연스럽게 그게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나이 먹어서 8, 90 돼가지고서 아침에 자유스럽게 눈 뜨고 일어나기 원하시면 지금 여러분 아내들한테 잘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아내들한테 허락 받자고 눈 떴다고 혼냅니다. 지금 잘해야 돼, 지금 진짜로. 희한한 거는요, 이 여자분들은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 활동적이고, 어디서 이렇게 힘이 나는지 막 팔팔합니다. 근데 남편들은 은퇴하게 되면 불 꺼져요, 그냥. 지금 잘하세요. 나중에 매일 아침에 눈 뜨기 위해서는. 자, 그런데, 바울의 말씀 보면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저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자, 거기 빌립보서 우리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 하나님 완전 인간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신 의인 중에 의인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들을 대하실 때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못된 사람이라고 우리를 낮게 여긴 것이 아니라 천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리들에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다 미워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렸던 세리들을 찾아가셔서 친구를 삼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가가지고서 그 우물가에 나온 여인을 그렇게 사랑으로 대화를 아껴주면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 여인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자신의 어떤 어젠다, 자신의 어떤 목적과 자신의 부귀영화와 자신의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consider others first.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셨어요.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평안함이 아니라 자신의 안일함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특별히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을 블레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어떤 필요를 먼저 채워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까지 바쳐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여러분 2008년 5월 12일 중국 수완성 원천에서 8.0의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지진이죠. 이번에 우리 토네이도 와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가지고 왔지만 뭐 상대가 안 되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1, 2분 동안 땅이 진동하면서 천지가 진동했습니다. 산천이 흔들리고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어떤 생지옥의 어떤 경험이었는데 이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서 사망자가 6만 9천 명이 나왔어요. 그때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 사망자들 숫자 이런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사망자가 6만 9천 명, 부상자가 37만 4천 명, 행방불명자가 1만 8천 명, 붕괴된 가옥이 약 21만 6천 개 동이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가지고 왔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군대까지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서 이제 복구 작업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마음이 눌렸고 고통이 있고, 그 생각해 보세요. 응? 이번에 24명이 죽은 것도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6만 9천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중국의 인구가 많다 할지라도 다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군대들이 투입이 돼가지고서 이제 콘크리트로 막 넘어진 것을 다 이제 파헤치면서 혹시 아직 살아있는 그 생명이 있는지 그거 다 하는데, 그러다가 콘크리트 밑을 다 헤치고 들어가 보니까는 어떤 여인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걸 다 이제 그 디브리스를 다 끄집어내가지고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 여인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안고 있던 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 띄워주세요. 사진. 네. 이게 그 현장의 사진인데요. 그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근데 구조대가 가서 보니까 어머니는 죽었고 그 어린 아기는 흙에 묻혀 있었지만은 아주 그냥 잘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어머니의 그 핸드폰을 발견했는데 그 핸드폰에서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기야, 내가 만일 살아난다면 이 엄마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렴. 이것이 가정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다른 데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가족들만이 서로 나눌 수 있는 깊은 사랑입니다. 어머니는 자기의 생명보다 어린 아기의 생명을 더 존중히 여겨서 자기의 몸을 던져서 아기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행복하는 것이 다른 것 아니에요. 돈 많이 있어서 아니에요. 진짜 가정의 행복의 비결은요, 이런 데 있다는 것입니다. 질적인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나이보다, 나의 안일함보다, 내 커리어보다 내 식구들 더 존중히 여기고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건강한 가정의 모습은 환경보다 하나님 중심의 생활합니다. 환경보다 하나님 중심의 생활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번째 포인트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의 차이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은 환경보다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오미의 가정은 환경을 쫓아갔다가, 그렇죠, 모압 땅으로 이사했다가 큰 비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결정을 하고 나가게 됐는데, 이제 그때는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결정을 내립니다. 자, 먼저 나오미를 보십시오.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비록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었지만 소식이 들립니다. 자기 고향 땅 유다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식량을 주셨다. 다시 말해서 흉년이 지나가고 풍년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첫 읽게 되면 이제는 뭐 나오미가 더 좋은 곳으로 또 돌아가는구나. 환경을 따라간 줄 아는,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나오미에게는요, 고향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모압 땅에 거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지역을 피해 가지고 왔어요. 돌아가게 되면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비난할 것입니다. 그래, 우리를 버려두고 너희들끼리만 잘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가더니 잘 됐다, 꼴 좋다,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그런 소리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러나 나오미는 뭡니까? 뒤늦게라도 이제는 하나님 중심에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냐? 내가 이제 그곳에 돌아가.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it doesn't matter.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에 내가 거하리라. 그러면서 위대한 결단을 내리면서 하나님 중심의 이제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나오미보다 이 룻의 결정이 더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고향이니까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쉬웠어요. 그러나 이 룻의 경우는 뭡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는 것이에요. 동족들을 두고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두고 떠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어려워요. 남편도 없는 것이고, 또 그 당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떠나가게 되는데 그 결정 내릴 때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룻을 보게 되면 그의 어머니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결정을 내리면서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거기 있겠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제까지는 이방인으로 살았어.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지만 내가 이제 시집 와가지고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됐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참되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비록 내가 내 가족을 버리고 내 고향 땅을 버리고 내가 그 유대 땅으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부터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룻이 믿음의 결단을 여기서 내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굉장히 그 대조적인 그런 사건이 나오죠. 그것이 뭐냐면 여기에 그 첫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이제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그렇죠? 너희들이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되었으니까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고 이제 새 출발해라. 그러니까 두세 번 얘기했을 때 오르바는 뭡니까? 그 14절에 있는 걸 보면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뭡니까? 오르바는 사실 기회를 보고 있었죠. 돌아가야 되겠는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어른인데 그렇죠? 내가 동서보다는 내가 모범 보여야지. 이제 그렇게 뭐 있다가 이제 시어머니께서 자꾸 이제 인시스트 하시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가 입 맞추고 난 돌아갈게. 이게 뭐야? 이것이 바로 실용주의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 가정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자,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더욱더 나가서 무엇이 바른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쳤을 때 우리가 진짜 바른 진리를 쫓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나에게 어떤 길이 더 유익한지 더 실용적인지를 계산을 해가지고서 가정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한국에 이혼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한국에서 이혼하는 그 이유가 성격 차이가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달라졌어요.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는 이제는 한국의 가정들이 이혼하는 넘버원 그 이유가 뭐냐면 경제적인 이유예요. 경제적인 이유. 물론 뭐 이해는 되죠. 다 지금 힘들게 사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가정들이 once or twice in your life 그 가정적으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잘할 때도 그렇고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그랬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것이 뭡니까? 비록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뭉쳐가지고 있게 되면 사실은 경제적으로 풍부했을 때보다 어쩌면 더 행복해요. 진짜로. 라면 하나 끓여서 먹는다 할지라도 그렇죠? 달걀 하나 끓여가지고서 반으로 나눠 먹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행복이 더 있어 진짜.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이제는 어떠한 rather than following what is right and wrong 옳고 그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what is more convenient 나에게 유익한 것이 뭐냐 내가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오늘 가정들이 어렵게 된다. 근데 여기 룻은 진짜 달랐어요. 14절 다시 보시면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 굉장히 희한한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Ruth clung to her. 꼭 붙었다는 거예요. 찐득이 같이 확 붙었다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혹시나
밤에 자다가 그 시어머니가 나를 자기를 버려두고 혼자 갈까봐 그냥 꼭 붙어, 이건 전인격적으로 붙었다는 겁니다.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냥 꼭 붙으면 난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 룻이라는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아마 성경에는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뭡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이 시집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마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나오미가 십계명을 가르쳤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으뜸되는 말씀이 십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다섯 번째 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Honor your parents. 그러니까 나오미는 아마 여기서 이제 룻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중심에서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면서 더욱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신약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이런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다루지 않죠. 왜? 신약은 영적인 어떤 세계, 새로운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구약에는 많은 것이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서 어떤 축복의 어떤 사이드 있었지만 우리 신약에 와서는 대부분이 영적인 것입니다. 심정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뭐 그렇게 되면서. 그런데 유난히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데 내가 잘 되고 so that your life you may go well, you have the prosperity, 그리고 you may enjoy long life on the earth. 여러분, 무슨 뭐 오늘날 우리가 무슨 뭐 올게닉을 먹어가지고 오래 사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뭐 조금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은 비타민을 매일 우리가 먹는다 그래가지고서 뭐 더 오래 사는 것 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할 때 장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장수라 그래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이 120년 사는 것이 장수가 아닙니다. 장수는 뭐냐면 그것이 70년이 될지 80년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뭡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you live to the fullest.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지 못하면서, 그렇죠? 그냥 모자라는 가운데 그런 인생을 마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 축복하시면서 여기서 장수한다는 것은요 그 삶이 rich, 그냥 뭐 풍성하다는 거예요. 의미로 가득 찼다는 것이에요. 영광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것은 그냥 뭐 인사를 잘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여기 공경이나 특별히 시장에서 나오는 공경은요 material support, 재정적으로 후원을 잘하라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후원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떤 부모님들은요 그냥 자녀들이 그냥 너무나 귀하고 그냥 뭐 안타깝고 그러니까 때에 따라 자녀들이 가끔 이렇게 좀 과하게 좀 오버해가지고서부터 선물을 사다 주면 야야 왜 그랬니? 너 그러지 마. 그러면서 막 그냥 야 갖다 받고 그냥 싼 거로 사와. 나 괜찮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게 자녀를 돕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좀 과하게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선물할 때는요 기쁨으로 받으세요. 그래야지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녀들이 장수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들이요 정성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물론 뭐 경제적인 사정이 허락이 안 되면 할 수 없지. 근데 자기네들은 그냥 놀러 다닐 때 그냥 뻔들하게 잘 놀러 다니고 자기네들께서 엄청나게 잘 쓰면서 부모에게 올 때는 그냥 무슨 뭐 티셔츠 하나 갖고 오잖아요. 돌려보내세요. 진짜 저는 I'm serious. 돌려보내세요. 왜? 그 선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선 그렇게 부모를 섬겼다면 저들의 마지막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진짜요. 우리 큰 녀석이 졸업하고서 얼마 있다가 돈을 좀 이제 벌게 돼가지고 금방은 아니고 또 한 1, 2년 지난 다음에 아빠 뭐 해줄까? 그래서 내가 야 TV 하나 사와. 딱 오더를 해버렸어 내가. TV도 뭐 20매디치 아니라 좀 큰 거. 네가 생각하기에 우리 집에 잘 어울리는 TV 하나 사와.
딱 했더니요, 이 녀석이 진짜 많이 고심하고 기도한 가운데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네, 저는 그 TV를 볼 때마다 우리 큰 녀석 생각하면서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여기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부모들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진짜로 남은 것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뭐 죄송합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 아내와 저는요, 이제까지 양쪽 부모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뭐 목회자니까 이렇게 뭐 풍성하게는 못했지만 그래도 남은 것으로 우리 하려고 그러진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먼저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다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머더스데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서 우리가 뭐 선물을 보낼 때 뭐 우리 얼마 드릴까 뭐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번에 사정이 뭐 100불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래? 그럼 좀 더 올리자. 항상 우리는 올리는 쪽으로 나갔지 우리 좀 내리자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요, 리밋이 없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부모님들 우리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냥 다 주셨잖아요. 주고 나서도 모자라고 더 주기 위해서 사랑을 부어주신 부모의 사랑 아니에요. 이제 우리 이렇게 장성을 했으면 이제 부모님 돌봐야죠. 부모에게 효도하시되 풍성하게 효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장수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미와 특별히 룻이 진짜 어머니를 잘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 안 하시겠어요?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미와 둘째 며느리가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사람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부자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이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우리 성경에는 기업을 물을 자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kinsman redeemer. 그때는 이제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었냐면 이렇게 친척들 가운데 이렇게 가장들이 없어지고 남자들이 없어지게 되면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좋은 제도였죠. 근데 그 가운데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였어요. 마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여기 이제 나오미와 그 다음에 며느리 룻을 이제 잘 이렇게 도와줍니다. 도와주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룻기 4장 13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죠? 그러니까 부자한테 시집 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자 만하님이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보아스가 룻을 향한 아내로 맡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으리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네, 아이를 낳아서 룻의 기쁨뿐만 아니라 이 남편과 2 아들이 이른 나오미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꼭 나오미가 낳은 아들같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보아스와 룻이 그 낳은 아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아기가 어떻게 되게 되냐면 그를 통해서 이제는 다윗이 태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누굽니까? 룻이 결국에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나오게 되는데요. 대부분이 다 남자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방인의 여인이었던 룻이에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 이번에 우리 설교 시리즈 주제가 진리 위에 세워진 행복한 가정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정들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위기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기 나오미와 룻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으로 대화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야말로 화가 복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 위에 세우십시오.
그것이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이번에 우리 시리즈의 주제인데 함께 읽고 설교 마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가정들도 바람이 불어요. 스톰이 옵니다. 풍랑이 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운 집, 그리고 진리를 쫓아가는 집,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대인들이 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참 가정들이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미 가정적으로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가정들이 참 다시 살고 또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 위에 우리 가정들을 세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번 우리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혹시나 우리 가정들을 우리가 세워나가지만 가정을 사랑하고 아끼지만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주님 그것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진짜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지는 건강한 가정들이 되어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